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비극적인 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이름을 했죠. 바울과 다투었던 바로와 다투었던 바알과 다투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거죠. 근데 그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 서로 이복 형제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러기 전에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가족들, 어머니 형제들에게 외가 쪽이죠, 외삼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또 외숙모, 이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좀 설득해 달라. 내가 왕이 될 텐데 사람들에게 설득할 말은 이런 것이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는가? 아비멜렉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다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아니면 70명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외가 식구들에게 설득을 하도록 합니다. 정치하는 거죠. 선거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다니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70명이 좋겠느냐, 아비멜렉 한 사람이 왕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한 사람 되지 70명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왕에 오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바위 위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 막내 요담이 스스로를 숨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가 도망쳐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 다 죽었다.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산이죠, 거기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웅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를 들려주는데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객관성 있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내가 어찌 내 기름 내는 것, 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버려두고 나무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해요. 여러분, 올리브유 요즘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람유, 아주 구약시대에 소중한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부었던 그 값진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군림하겠느냐, 요동하겠느냐, 우쭐대겠느냐, 까불겠느냐, 이런 표시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감람나무는 거기에 서 있어서 모든 필요한 기름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감람나무는 자기 주제를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기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왕, 그거 되면 나는 기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왕하지 않겠다.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야, 내 열매는 달고 아름다운데 내가 그 열매를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는가?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좋게 하겠느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준 값진 이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우쭐대겠느냐?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 알겠다.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리라.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대답하고 이제 왕으로서 다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로 오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요담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있겠느냐? 70명 형제들을 다 죽게 하고 아비멜렉을,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가시나무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약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와 달리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물리칩니다. 극복을 해냅니다. 왕이 되어서 무엇하겠는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소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지. 내가 미혹받아서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 기름을 만들고 무화과 열매를 만들고 포도 열매를 만드는 이것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이거 참 보기 안 좋다. 나는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여러분, 자신의 본연의 의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려서 이 땅에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희들 참 최고다.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들 가장 높은 곳에서 우쭐댈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최고가 될 수 있다. 먹어라. 아니요, 먹으면 죽을까 했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지혜롭게 돼. 먹어. 여러분, 아담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담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려준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본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든지 물러서지 않고 항상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고 주제를 모르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들도 감람나무가 되었으면, 무화과나무가 되었으면,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참 왕으로서 너무 좋은데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했어요. 좋은 걸 알아요. 세상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신복으로 삼고 싶어요. 사장님, 종교는 싫어하지만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신실하게 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충복으로 삼고 싶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너의 신실성과 그 정직성을 내가 높이 사서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너의 직급을 높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많은 유혹을 해옵니다. 불안하게 만들립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조건을 말합니다. 신앙만 버린다면, 교회를 안 나간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최고로 대접해서 나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든지, 당신이 교회만 나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혹은 남편이 되어서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람나무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찾아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을 마치고 나오니까 마귀가 첫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놀랍냐. 박수갈채가 쏟아질 것이다. 딱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싹 받아가지고 너를 다시 딱 올릴 때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한번 해봐라. 안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에덴이 아닌 겟세마네에서 피 쏟아지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앙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손짓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성도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원래 본 직업은, 내 본 직분은 교회의 집사다. 대통령은 얼마 동안 하는 두 번째다. 나는 교사직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이 되면 꼭꼭 교회 집사로서,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러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힘은 여러분 군사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주일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옛날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왔다고 돈 썼다고 질의 받은 적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명절 밑에 너무 그냥 박물 장사를 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질의 받았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시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받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호회 총무한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세요? 향후에 회장 됐다고 예배 안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종친회 못했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게 뭐라고? 감람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기름 내는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세상이 여러분에게 박수갈채 합니까? 성실하다고 합니까? 잘한다고 합니까? 직급을 높여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실함과 그 선한 마음은 어디나 환영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세상에 가서 우쭐대는 데 드리면 안 됩니다. 감람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조금, 세상 조금 섬기면서 세상에서 요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요담의 비유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할수록 마귀가 유혹해요. 여러분의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마귀는요, 시시한 넘어진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누굴 넘어뜨려야 될지 봅니다. 그를 넘어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낚시가 보이지 않도록 미끼를 두툼하게 아주 듬뿍 그렇게 놓고 올 때를 기다려요. 성도가 그 미끼를 덥석 물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는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마귀는 미끼를 아낍니다. 마귀도 관심 없는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낭패한 인생, 더럽혀진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루만 예배드리고 그 중에 1시간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어서 종업원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져서 너무 바빠서 기업체가 커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기업체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주님 찾아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왕이 되라는 말은 감람나무에게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순간 쾌락, 물질, 수입, 명예, 권세, 보좌 이런 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왕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곳에서 부릅니다. 우리를 환영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안에서 지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절로 자랄 줄 압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저절로 될 줄 압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형제를 교회로 인도한 것은 참 좋지만 그들을 교회 버려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다니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라도 반듯하게 믿음 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제가 부시맨이라고 들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콜라병과 바꾼 그 영화가 있다. 그 부시맨이 콜라병을 꽁꽁 묶고 그걸 자랑하려고 먼 길 여행을 떠납니다. 남미 어느 부족은 금을 가지고 와서 스페인 군사들과 유리구슬과 바꿨다 그래요.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유리병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거든 아니요, 나는 싫어요. 그게 좋긴 하지만 내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전공은, 내 전부는, 내 전무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일을 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그 금은 내게 있는 것과 비교해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그 보석들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왔던 마귀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어느 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직급이 좀, 지위가 좀 있어요. 돈도 많아요. 집이. 하도 남편이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글쎄 술판 벌리더니 노래방을 갔답니다. 자꾸 사모님 한국 가셔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도 못 불렀는데 땡 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자. 어디 거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분위기 마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벌써 병은 들어쌌고 카모네브리비다 하면 이렇게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또 춤을 추라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이 춤을 추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춤춰본 사람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권사님들 나이트클럽 춤 한번 춰본 사람, 권사님들만 다릅니다. 괜찮아요. 소문 안 날 테니까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고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 형제, 부모님이 주님 앞에서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내 형제는 끄떡없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모르는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제안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한번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두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려도 되겠는가? 라고 감람나무가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최선의 길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전공이 아닌, 전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 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이 환호한 것 같지만,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닌 것이 맞고, 제가 지켜봐도 그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1년만 기다려달라고. 1년을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1년을.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솔로몬은 잠언 20장 8절에서 곤양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깊은 밤에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사냥꾼에 쫓겨서 한밤중에 캄캄한 밤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빼미에게 잡힐지, 언제 박쥐에게 잡힐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명심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설교는 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두막집에 살 때는 주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더니 궁궐을 짓더니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더니 자유자가 된 후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응정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지위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계인 남영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은혜 가지고 사는 게 복이 좋습니까?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짓고 여러분 번쩍거리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왜 나만 자꾸 그래요? 나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럼 너는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가장 빛이 납니다. 그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예수님도 임금 삼으려고 청중들이 쫓아왔을 때 피해 가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 돼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피해 가셨다고. 예수님도 피해 가셨는데 우리가 임금 돼보겠다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려 보겠다고, 여러분 전공이 아닌, 전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불신자와 싸워봐야 우리가 안 됩니다. 불신자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겨뤄봐야 우리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양보해야 되고 패야 됩니다. 애시당초 출발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우리와 같이 함께 합시다. 당신 훌륭합니다. 인품도 대단하고 재능도 많고 당신은 멋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죠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시는 곳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나를 손짓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섬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를 어디 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기 있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본적인 본질 벗어나지 말고 본분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가 가까웠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반부 동안에는 매우 행복하였는데 그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유용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나는 유혹을 받았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풍성하고 안락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제안을 받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후로 난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네. 여러분, 참 주님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줄 거야. 당신 높은 자를 가질 거야. 그럴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인생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풍요, 쾌락, 세상의 명예가 약속대로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한 일이 거의 없어졌고 마침내 나는 종말에 다다라서야 내가 시들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던져질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달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바울 사도의 영광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만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우쭐댄다는 말인데요. 아주 이른 시간에 관광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어느 개 모임에서 놀러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벌써 어느 아주머니가 타자마자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똥 싸겠네 그랬는데 정말 똥을 쌌답니다, 여러분. 우쭐대다가 우유 잘못 먹어서 낭패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섬겨야지. 그리스도인 술판을 버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박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외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게 삽니까? 유혹에 빠진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를 감독하는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죄수가 어떻게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소돔성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것 선택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양떼를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는 소돔성 안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거기서 재산을 모았고 거기서 인기를 얻었고 거기서 쾌락을 즐기면서 불안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에겐 즐거움도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재산이 다 불탔습니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리고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에 미련하면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딸들은요, 어쨌습니까? 아버지와 산속 동굴에 피해 있었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 후손을 누가 있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실 것을 믿고 마침내 축복으로 이삭을 얻었는데 이 두 딸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소돔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게 하고 술 취해서 비몽사 먹일 때 아버지와 딸들이 동침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은 큰딸이, 내일은 둘째 딸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좋다고 쾌락을 쫓고 편안하다고 그것을 가고 그러더니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었는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시험이 들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적박한 땅이지만 목초지가 없어서 자기 양떼들에게 건초를 먹여야 됐지만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땅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바다에 몰아갖고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황제를 섬긴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에게 집을 줄 것이고 직장을 줄 것이고 돈을 줄 것이고 청명한 노예들을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잘되게 해줄 것이다. 신분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거역하면 너희들은 불타 죽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화살에 맞아서 움틀거리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아내들은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선택합니다. 형주에 붙잡혀서 매달려서 불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아들이 궁수가 쏜 화살에 맞고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면류 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할 것이 없는 만족한 선택, 하나님 편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